하나님의 광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광야의 시간을 갖게 만드신 뒤에 복을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거친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웬만하면 자기가 잘나서 무엇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부족한 상태에 두십니다. 인간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두십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네가 줄이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배고프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냥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 은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굶어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굶어 보았을 때입니다. 병들어 보았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16절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뱀에 물려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은 로또를 맞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복은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주시고 이 공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과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은 편리함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복을 받지 못해도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생존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곧장 삶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1순위와 2순위가 분명합니다. 1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2순위는 내가 삶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2순위를 1순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1순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광야의 때를 지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1순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인간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내가 깨어지는 곳이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낮아집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16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낮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험받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졌다는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이 교만한 마음이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가지고 광야의 때를 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벌써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낸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잘리잘리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가면 잡혀서 체포당해서 살인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그들은 나를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 말이 어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젊을 때하고 다릅니다. 나를 따르는 자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이 40이 되었을 때 막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누가 건져내겠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단한 자라고 생각할 때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대단한 내가
깨어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힘이 더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약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내가 너를 약한 가운데 두는 것은 나의 은혜가 너한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아가 깨어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낼 때는 인간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뜻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불순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불순물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불순물입니다. 내가 대단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그것도 불순물입니다. 교만한 것도 불순물이고 눈에 보이는 내가 보고 무엇을 갖고 싶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불순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런 불순물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낙타를 보십시오. 낙타는 주인 앞에 아침이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지우는 짐을 집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날 쉬고 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짐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우리가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6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연단하신 장소였습니다. 훈련받은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은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너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모래처럼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는데 이 약속은 내가
너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네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는데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들어가면 차지한다.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야,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은 그인의 후손이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그 성은 너무나 이 높은 곳에 있고 도저히 가파른 곳에 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가 없다. 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다 죽었다. 애굽에는 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마음이 연단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삼촌이 어떻게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자세히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일하고 삭슬 받는 대가가 아니라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을 요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크면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거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불의하고 처하고 못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마련해 놓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마련해 놓으셨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내 잘못,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나는 악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악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안 믿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겠다,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 비처럼 양식이 쏟아졌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줄 테니까 거두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비 오는 자들은 안식일 날 또 먹을 양식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불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철저하게 지킨 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에서 또 한 번 고백을 했습니다. 야,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더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아주 장탄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육신의 연약하여 못 지키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율법을 거역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늘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꾸중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늘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성찬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앞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제자들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창과 칼이 들어오는 것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삶에서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